우리가 지금 성경을 폈는데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약속이란 얘기예요. 약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다른 이방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죠. 이렇게 안팎으로 평안하게 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찾으신 이 본문을 책갈피를 해두시고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명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해주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인종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또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네가 범죄했을 때 내가 징계는 할 것이나 사울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가문과 그 나라와 왕 자리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약속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기십시오. 시편 89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은 이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자,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영원히 세워주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무엘하 7장에서의 그 언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 그것도 우리가 교독합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판단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종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다윗 언약 바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를 영원히 할 것이다.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이 언약을 읽을 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승리의 분위기, 소망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9편을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또 거기서 느낀 것처럼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고 승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뒷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보십시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8절부터 45절까지 이것도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자, 3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일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같은 짓을 당하며 그의 인생에게 흙을 당하니까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멈추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이게 현재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오히려 그 왕위가 땅에 엎어졌다. 대적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의를 그 사회에서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벌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거죠. 시인이 절규합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또 49절도 보십시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절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왜 안 지키십니까? 왜 그 약속을 모른 척 하십니까? 오늘의 시는 승리와 기쁨의 환호 가운데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9편입니다. 여러분도 숨어버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의 시편은 우리가 숨어버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마치 우리는 비행기를 탄 것처럼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점점 더 작게 보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 그 공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복잡한 섭리를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한숨은 기도로 바뀝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도대체 무슨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어떤 분은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레마야. 무슨 말인가 그렇죠, 이게? 제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저는 제가 그 직장에 다니면서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영적인 가문을 세워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들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6절, 땅 끝까지 이르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땅 끝까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 자신한테 적용했으니까 그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사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약속들은 대부분 다 구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들이라고요. 자,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 새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스템, 제가 그림 그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덧붙여 주십니다. 뭐예요? 그 시스템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공로, 그것을 인정받아 받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로 떨궈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 언약 나왔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 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과연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거기에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힘들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력적입니다.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께서요, 고장 말씀 하나로 여러분을 1년 동안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는 삶이 그렇게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순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올해의 말씀 이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독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가정예배 드리시라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이것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뽑은 말씀 혹은 내게 생각난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승하기 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자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다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어서 가서 속히 네가 하고자 하던 바를 하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물론 아마 좀 지연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는 대개 내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레마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서는 올해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교회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업체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면 다 와요, 그게. 오면은 몇백 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하면서, 이거는 뭔가 좀 시험이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읽으면은 힘이 되고 정말로 기쁨이 되고 그런 말씀만을 남겨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실체를 아셨죠? 이제 올해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자, 그러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갈등과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첫 번째, 만약에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문맥을 보세요. 과연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의미인가?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이나 생각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생각인가? 그것을 검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입시키셔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공 생각하면은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떠올라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서 나의 특수한 상황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포괄적이며 또 우리의 인생을 아우르는 약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과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다윗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이름 문답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어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하옵소서, 예수님 어서 이 땅에 재림하옵소서,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무릎을 꿇리고 있는 이 바벨론의 질서에 저항하라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다가 비유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돈과 권력에 편승하는 이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희는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뎠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냅시다. 돈과 권력에 무릎 꿇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시다. 바벨론의 유혹과 협박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절개를 지켜냅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약속,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낙심이 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되는 이 현실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답게 살아내자고요.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할 때 한숨이 기도가 되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낙심되는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을 저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 동안도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